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제 드디어 전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행사가 많았는데 전도서로 돌아와서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오늘 제가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 사용하는 아이패드가 뭐 어떻게 하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먹통이 돼가 고장이 나고 5년 동안 잘 썼는데 빠빠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철감 목사가 빼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9장 13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우리 따뜻하게 인사말 온라인에서도 우리 한마디씩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한업 집사님 오늘 현장에 못 오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LA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목사님 감기는 좋아지셨나 봅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몸 상태는 컨디션은 아주 좋고요. 감사합니다. 학업 잘 마치고 한 학년 올라가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제인창님 미국에서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무섭습니다. 밤이 되면. 김중아 좋습니다. 모지 이 모지가 누구시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주에서 함께합니다. 이제 또 전주에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계시고 좋습니다. 부천댁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목사님 건강 잘 돌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서울 홍대에서 함께하고 찬양이 너무 좋대요. 역시 우리 중창단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정욱 권사님 늘 일산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많은 분들 소고기 사조님 반갑습니다. 샬롬 좋습니다. 소고기 사 먹어. 윤권사님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우리 윤권사님 또 병원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권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네요. 러브 비건 애플 사우나 최고예요. 이분은 가보신 분입니다. 그죠? 박선미 윤원좌 권사님을 보내버렸네. 윤원좌 권사님 휴증 없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숙 권사님, 선미야, 윤정숙 권사님. 저 위에서 예배하는 분들의 명예를 힘들게 하지 마. 좋습니다. 우리 윤원자 권사님 힘내십시오.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있어야지 재밌습니다. 윤정숙 권사님 빨리 나오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이번에 윤정숙 권사님 성함을 윤원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깔끔하게 다 해결되죠. 좋습니다. 자, 또 코로나 걸린 분들도 이렇게 계신가 봐요. 근데 요즘 가끔씩 이렇게 보니까 아직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들 다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충분히 인사가 좀 된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예요. 코일렛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신의 삶의 경험이나 자신이 몸담고 살았던 그 시절 어디선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근거로
코엘렛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의 설명보다도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으면 코엘렛이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그 동네를 에워싸고 공격을 퍼붓는 왕의 손길에서 그 도시를 구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도시를 구해놓은 가난한 지혜자의 그 귀한 지혜는 무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세월이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이 동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몰살되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코엘렛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코엘렛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장면을 마음에 품고 이 서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엘렛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술은 구약 성경 특정 본문에 보면 너무나 유사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서 과연 어떤 사건이었지 하고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본문으로 넘어가서 코엘렛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배경 가운데 오늘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진압하고 다시금 왕권을 수립해 가고 있었던 다윗, 그 작업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지도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무엘하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바입니다. 이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의 반란의 성격부터 우리가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의 선동과 반역이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본문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표현 하나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사무엘 상하의 문맥에서 보자면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이탈한 자들에게 수식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울 왕의 취임식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다윗의 요구를 무시했던 나발, 아말렉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획물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 상하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의 체계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되어져 있었던 자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세바에게 바로 이 단어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타 지파의 소외감을 부추겨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유익 때문에 반란을 시작하고 있음을 사무엘하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총선 전국이 되니까 양당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탈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탈당할 때 다 뭡니까? 구국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 공천권 안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다 기어나가는 겁니다. 그죠? 세바도 똑같습니다.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알고 보면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중심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 중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남왕조 북왕조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여로보암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세바가 지금 사람을 선동하는 것과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선동했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세바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결핍을 지금 막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지극히 적거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첫날 만날 싸우는데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해요. 서로 정권만 잡으면 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대방을 향한 마타도어나 공격의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강하죠.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고 첫날 만날 이야기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자기들부터 비싼 식당에 가서 음식들 잘 먹어요. 똑같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들이 똑같다고 해요. 더 나아가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호칭하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수장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다윗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지역 감정이 제일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긴 어디입니까? 여기지. 경상도입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세바의 선동은 다윗의 고향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꽂히고 그대로 먹혀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세바의 편에 가담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반역에 가담하는 것을 보면 세바의 영향력이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의 영향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동네 불량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 깡패 정도로 보여져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활동했던 이정재, 유지광, 이마수 같은 자들과 비슷한 인물이 바로 이 세바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바는 다윗에게 부역하며 살아서는 자기 신세가 늘 그저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싸움을 모험이랍시고 지금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분노의 힘으로 자기의 사적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정치 깡패, 바로 그 정치 깡패가 세바입니다. 20장 6절에 보면 이 세바의 반역이
다윗의 마음에 꽤 많은 프레셔를 안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했던 것보다 이 세바의 반란을 더 큰 부담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반쪽 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아마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보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아마사는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할 때 압살롬 쪽에 붙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마사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되어지고 난 다음에 상식적으로 하자면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야 되는데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정치적인 고려로 압살롬 쪽에 붙었던 아마사를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바로 아마사에게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는 애시당초 그는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에 몸을 담았던 자로서 그의 마음에는 세바가 이 난을 성공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급박한 명령에 그는 신속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어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의 명령이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아마사는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꾸 일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다윗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일을 다시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자기가 믿을 수 있었던 아비새에게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는 형국인데 예상 외의 인물이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합니다. 누구냐?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군사들과 용병들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세바의 난을 본격적으로 진압하러 가는 아비새에게 가담을 해요. 아마도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민병대를 소집해가지고 아비새 쪽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 요압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9절과 10절 말씀, 이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채하는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여러분, 요압이 아마사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다가 그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압이 지금 현재 그들의 공통의 적인 세바를 그냥 두고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군대 장관 자리를 아마사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출세 가도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면 요압에게는 그 사람이 다윗 편에 있든지 세바 편에 있든지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권력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정한 겁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이종 사촌 형이에요.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장관직을 다시 차리하기 위해서 이종 사촌형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는 횟수가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아브넬을 죽였죠. 우리야를 죽였죠. 우리야 죽일 때는 다윗과 공모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마사까지 4번이나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력을 보존하고 손에 쥐기 위해서 가차없이 이 편에 속해 있든지 저 편에 속해 있든지 다 죽여버리는 존재가 요압입니다. 사무엘 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세바는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통치 밖으로 이탈해서 정치 깡패짓을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반면, 요압은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깡패짓을 하고 있는 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교회 밖에만 악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압과 같은 악당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장 실감 있게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바를 때려잡는 일의 주도권이 원래는 아비새가 가져야 되는데 요압이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사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이 세바는 정면 승부로는 요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벤마가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을 가요.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때려잡기 위해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러자 무리들도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 직결해요. 요압은 벤마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워싸고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자칫하면 세바와 그 일당으로 인해 이 마을 사람 전체도 몰살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누가 나타나느냐? 무명이지만 가난한 지혜자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지혜자인 한 여인이 요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토해놓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먼저 이 가난한 지혜자인 이 여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아벨 땅의 역사와 전통을 요압에게 먼저 소개를 해요. 아마도 이 가난한 지혜자인 이 무명의 여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나진단교회 가족 여러분, 울산 시민으로 사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분위기가 왜 이래? 울산 시민으로 사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없어요. 그녀는 옛 속담을 인용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벨 땅이 지혜와 모략으로 유명한 동네임을 먼저 강조해요. 보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마도 이 아벨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것 같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아벨에 사는 많은 랍비들과 지혜자들에게 물어서 나라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들이 해결되어지고 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에게 물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하여 타협점을 찾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도 자기 땅의 사람들과 묻고 답하는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폭력으로 한 동네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십니까?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성에는
그저 성실하게 평화롭게 살고 이 언약의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당신의 정치적인 적인 다윗 왕을 향하여 반역을 감행한 세바와 함께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자행한다면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겠습니까? 제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이 말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 땅과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유업은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세벨과 아합 정권이 왜 몰락했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무명의 한 사람 나합, 이 나합의 포도원을 강탈한 것이 아합 정권의 몰락의 시초였어요. 여러분, 그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나합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그 땅을 취하거나 가져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저항하는 아합을 향하여 이런저런 술수와 사기로 그 땅을 강탈한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합 정권을 쳐버립니다. 이 땅은 함부로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이 대단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지금 요압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을 종합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한 그 내용들로 요압에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이 모든 말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결국 요압은 이 여인의 말에 설득당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난한 지혜자인 이 지혜로운 여인의 논리적이고 신앙적인 말에 요압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죠. 요압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반역자인 세바의 목을 취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성 사람들은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 앞에 갖다 바칩니다. 이것으로 세바의 반란은 끝이 나고 이 성은 이름 없는 가난한 지혜자의 이 말과 지혜로 동네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름 없는 여인의 지혜가 자기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하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미쳐있는 요압의 무자비한 칼을 이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마음대로 자행하는 자를 무명의 이름 없는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근거한 지혜로운 말을 통해 그들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까발리고 그들의 의도와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 세바의 난을 평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서글프게 끝이 난단 말이죠. 어떻게 끝이 납니까? 20장 23절에 보면 이 표현이 제일 서글퍼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에 뭐가 되고? 지휘관이 되고. 요압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참으로 유능하고 권력지향적이고 처세에 능한 인물입니다. 세바의 난을 평정시킨 그 공을 인정받는 이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그가 그렇게 소망했던,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 자리에 요압이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세바의 난을 정리한 사람은 아벨성의 이름 없는 가난한 지혜자, 이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인 영광은
요압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 낮은담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인 전도서 9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전도서 9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왜 자꾸 고린도전서라 하지? 전도서 9장 15절 16절. 누가 지금 졸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래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전도서를 기록한 코엘렛을 우리가 솔로몬으로 통상적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도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당시에 있었던 세바의 난과 그것이 평정된 배경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책 전도서에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덤덤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과 정황이 오늘 본문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힘과 무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요압은 말 그대로 꿈을 이루어서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던 가난한 지혜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양상은 이런 가난한 지혜자의 음성에 세상은 관심도 없고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전체가 구원받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한 공동체를 유지하시기 위해 항상 그 공동체에 가난한 지혜자를 두십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 정신을 지키고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가난한 지혜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 교회의 서글픔이에요. 사실 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믿음, 신앙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인간의 야심과 야망이에요. 그리고 앞장서서 그 야심과 야망을 펼쳐 보이는 그 사람의 꿈을 지지하면서 자기의 또 다른 야망을 이루기 위해 길을 나선 어떤 사람들의 야망과 케미컬리,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대의라든지 꿈과 비전이라든지 거창한 이야기들을 쏟아놓지만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들의 집요한 열심이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탄탄해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지니는 교회가 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하나도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천박한 수준의 사고 능력과 세속에 물들어버린 교인들은 그런 결과를 앞에 서서 지휘하는 어떤 사람, 그 당사자들 향하여 모든 환호와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이기에 그런 영광스러운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랍시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그 일을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다가 생로병사의 원리를 따라 교회도 병이 들고 나이를 먹으면서 찬란했던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수적 부흥과 성공은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역사와 시간 속에 전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요압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의 수고와 외침만을 집중적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들의 주장에 너무 많은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우리의 경향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본질과 그 정신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공동체 어디 한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가난한 지혜자들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죄다 세바와 요압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무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방법, 요령껏 어떤 지위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중독되어져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을 해야 가장 빨리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자기 것을 지킬 수 있으며, 누구에게 아부하고 붙어 있어야 자신의 야심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빠삭하게 잘 아는 종족들이에요.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게 살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이런 원리를 쫓아서 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아니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지혜자로 낙인 찍혀서 왕따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가난한 지혜자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아요. 목사에게 잘하고 목사와 친한 자들이 이름도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요령껏 감토 하나씩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보다 이상하게 목소리를 더 크게 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바요 요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그런 삶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1년 4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 짧은 시기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얍삽한 사람, 권력지향적이었던 사람, 순진한 사람, 명민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 유독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지혜자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지도 못했지만 숨어서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신 분들, 바로 그분들이 가난한 지혜자들이죠. 자기들의 수입을 쪼개서 묵묵히 헌금하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누고 계신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모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차를 관리하고 손이 다 상하면서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 자기 생활도 어려운데 돈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자기는 드러나기 싫다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에게 이 돈 전해주라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가난한 지혜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힘이나 요압의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자기 군대를 계수하는 것이나 요압의 칼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사람들의 중심과 믿음과 신앙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논리를 여기서 조금만 점프하자면
이런 가난한 지혜자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거나 주목하거나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런 복되고 귀한 가난한 지혜자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세상이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의 호령보다 조용히 들리는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지혜와 삶의 태도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곳, 그곳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행신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참 이쁘게 잘 성장한 교회입니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행신교회는 이쁘게 잘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행신교회 때문에 저 개인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죠. 그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앞에 선 제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과연 정당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정당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이 그 교회 안에 담기는지 몰라요. 제가 겸손 떨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원래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 저는 학생의 시절부터 또 전도사 목사를 거치면서 어떤 모임을 이끌면 항상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면이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Everybody 동의하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달란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질서가 없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대로 막 사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낮은당 교회 내려올 때 개척 선언을 할 때도 장로님들하고 아무 의논도 안 하고 1월 둘째 주에 그냥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평상시 목회 스타일도 좀 질서가 없는데 개척 나가는 것도 이렇게 질서 없이 하냐고 그러시더라고. 질서가 없습니다. 저는 체계적이거나 계획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돈도 있으면 걸어가다가 그 돈 필요하다 싶은 사람 만나면 그냥 다 줘버리고 맙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김정민은 혼이 나갔죠. 저 때문에 오랜 세월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을 데리고 저는 어떤 자리로 어떤 목표점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그런 걸 계획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야기하자면 저는 하루만 살자 이런 유형의 사역자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는 중산층이나 가지는 것들이. 우리가 무슨 꿈과 비전이에요? 하루만 살면 되는 거지. 하루만 사는 인생이 무슨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웃고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사실 이런 스타일을 가진 목회자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은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행신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저 같은 사람 옆에 우성균이라고 하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이제는 가난한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꽃이 아니었고 가난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인사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균이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해요. 그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가장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그것이 행신교회를 성장시켜 만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만 저는 앞에 서서 구라만 쳤습니다. 이상하게 저의 구라에 걸리면 다들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우목사가 한 거라고요.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의 신앙 양심에 가난한 지혜자였던 우목사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행신교회를 떠나 울산으로 내려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장과 발전 가운데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에 서서 나팔 부르고 설교하고 뭔가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때문에 교회가 전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 고생과 아픔과 탄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나전당 교회는 가난한 지혜자들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이 박수와 인정 없으면 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할 맡겨주신 거예요. 저보고 저 구석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성결하라. 주님,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앞에 세워주세요 해서 여기 앞에 세워주셔서 이 역할을 하고 천당에서는 아무런 상도 없는 존재가 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일하는 저의 역할요, 뭐 귀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나전당 교회의 스피릿을 지키고 어느 구석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숨죽여 기도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분이 가난한 지혜자는 아닐까 한번 생각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님이 현자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님이 현자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눈물,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와 환한 웃음, 잡아주는 따뜻한 손을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제가 또 보기하고는 다르게 시를 좋아하잖아요. 시 한 편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춘수의 꽃. 목사님, 나는 이 시 몰라요.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시입니다.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성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교회 안에서 숨죽여 아무 목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겸손히 주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가난한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목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존중받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낮은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항상 담임 목사만 주목받는 이런 흐름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일관아, 명철아, 민우가, 현우야, 정미야, 오늘 기도 누가 있습니까? 소영아. 여러분, 이런 가난한 지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이 가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낮은당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낮은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지혜자들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들을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가난한 지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